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고요.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이제 첫 번째 미션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을 향해서 출발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더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그냥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죠?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뒤를 돌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마도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출발하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 바 아니죠. 그냥 하나님 가셔도 돼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신 거죠. 아, 그래. 이 아브라함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한 가지 얻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랜다, 말씀드린다, 이것을 생각하죠. 이거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기도 시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판가름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잘 듣고 이해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매일 묵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문학으로, 사회학으로, 역사학으로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그 섭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밀한 것들을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6장을 보면은 엘리야 시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군사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람의 군대를 들판에 가득한 큰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검은 염소 2마리 이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군세예요. 거기다가 무기는요. 아람 군대는 이미 전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 2마리, 3마리가 끄는 전차. 전장에서 사람들이 다 칼 들고 활 들고 이렇게 창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이 끄는 전차가 지나간다. 이거는 탱크보다 더한 위압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멋진 작전을 세워가지고 침공을 하는데 이상하게 침공하는 족족이 다 실패합니다. 네, 다 실패해요. 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죠. 새로운 작전을 만들어서 침공하면 또 실패해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데 또 실패해요. 이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번번이 다 실패할 수 없다. 나의 최측근만 아는 작전도 실패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데 누구야? 하면서 주변을 막 왕이 달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한 참모가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들면서 왕이시여, 왕님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가 작전을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엘리사한테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약한 부분을 치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만 군사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우리가 침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리고 그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자신의 비밀한 것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의 비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과 경험, 일반 상식으로 결론 지을 수 없는 최고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에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줄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이게 심판하고 축복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심판과 축복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짝 붙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게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을 지으려면 어떡합니까? 새 집을 지으려면은 이전에 있던 집은 싹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집이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잡초라도 뽑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 싹 없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그곳을 지배하던 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싹 밀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가장 먼저 죄악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나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죄악의 무덤가에 함께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 내 주변에 뭔가 어려움들이 있거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전주곡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지? 악인이 저렇게 잘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악인은 결코 오랜 시간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 아주 요충지였어요. 교통의 요충지였고
주변에는 아주 기름진 땅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일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딱 이런 겁니다. 3 역세권, 거기에 들어있는 주상복합 대단위 단지. 뭐 한 이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아마. 결코 망할 수 없는 곳이에요. 성공이 보장된 곳입니다. 얼마나 좋았던 곳이었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놓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악인이 살면은 그곳은 곧 불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광야를 차지하고 남들 보기에는 지질이 궁상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어렵게 살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다면은 그 광야가 축복의 땅이에요. 그 광야가 은혜의 땅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9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건 신실하신 가운데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죄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쫓아내버리세요. 쫓아내버리시죠. 약속의 땅을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을 우리는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우리 눈앞에 있거든요.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거룩과 정결과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보통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때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만 원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그죠? 부르짖었다. 이 죄는 부르짖는 습성이 있습니다. 막 죄는요, 숨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죄는 막 더 드러내요. 자신을. 희한하죠. 그죠? 유다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이 이웃 도시들까지 다 악하게 만들었다. 이게 죄가 부르짖는다고 하잖아요. 죄는 자신 이상하게 드러내는데 그 죄를 보면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 죄를 보면은 더 가까이 합니다. 이게 정말 희한하죠. 이게 바로 사람들의 죄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처럼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음란과 폭력과 시기와 기만과 삐뚤어진 욕심들이 가득한 저곳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왜 온갖 죄악의 소리를 외면하시고, 그런데 또 북한의 저 핍박받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왜 챙겨주지 않으시는 거지? 왜 침묵하시지? 하지만 죄의 외침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그죠? 물은 99도에서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딱 돼야 끓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99까지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그런데 100이 딱 되는 순간 저울의 추가 순식간에 딱 기울어지죠. 그 순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시기를 늦추세요. 이렇게 늦추세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현장 답사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진짜 모르실까? 하나님께서 진짜 모르셔가지고 야 답사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러면은 왜 그러실까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시간과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도록 휘몰아치십니다. 한번 시작되면은 끝날 때까지 그 심판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현장 답사까지 가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 돌이키라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심판을 늦추시기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면서 이놈의 자식들 그냥 다 죽었어 이제 어디 한번 이러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함께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래 참으사 기다리실 때 지금 이 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복음의 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대상이 때로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지역과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제주와 나라와 열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크고 무엇이 대단한 내용인지 저분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기껏해봐야 내 가족을 위해서밖에 기도를 못하네. 나는 조금 덜 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아직 좀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 그리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또 우리의
순종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걸음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또 참아야 되고, 때로는 또 행해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